창세기 2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달 이상을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된 사람을 준비하신 걸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복의 통로인 가문에서 안주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을 텐데 이 나홀의 성에 와서 우물가의 곁에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의 기도였단 말이죠. 물 기르러 온 처녀에게 내가 좀 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 하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흔쾌히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처녀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도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런 여인을 내가 한번 보내주지 이렇게 하고 그 여인을 출발시켰으면 집에서 출발시켰으면 아브라함이 종이 한참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도 이 리브가란 여인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서 출발시키고 그리고 리브가가 우물가로 오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이런 여인이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군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여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몇 분 전에 이 여인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기도가 끝날 때 이 여인이 그 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도 리브가를 주목해 보셨다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신 이유 어디 짧게 말씀드렸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그 기도대로 정말로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흔쾌히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는요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서
이 낙타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 우리의 우물과는 다르단 말이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게 그 지방의 우물이라면 이 여인이 낙타 10필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시작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다 보면 이게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만히 묵묵히 바라봅니다. 도와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100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이 낙타들인데요. 여러분이 이 생수통 20리터들이 하나 이거 들고 요거를 이거 50개를 여기 본당에서 이 현관까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거 들어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수통이 없어도요, 그냥 맨몸으로 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렇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요, 화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가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라고 하는 뜻은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삭이 나기 전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창세기 15장에서 그 사람, 그래 이런 녀석이면 내가 상속자로 삼을 만하다, 참 훌륭하다. 그 젊은 날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안색이 변했다면 이 노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흔쾌히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몸에 밴 겁니다.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을지라도 하다 보면요, 화가 나고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뭐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뭐 철인 3종 경기 뭐 챔피언이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남을 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고 성품이 되어야 하는 일이죠. 건강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남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과정은 설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여인은 남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마음 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되고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인이면 된다라고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그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종 앞에 딱 당도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각본을 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지혜, 재정, 재능,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나 재정이나 재능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횡령죄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다 흘려보낸 사람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런 생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리브가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그 레위기 말씀에 똑같이 그렇게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정확한 이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또 임하게 하려고 1차적으로. 그러나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복 자체가 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걸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그 복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 정도 되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유통업자지 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축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쓰면 그거야말로 횡령죄예요, 횡령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 뿐이에요. 물론 우리도 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부유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야 돼요. 남을 복되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 복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직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면 뭐 하실 생각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나는 내 생각을 물은 거니까 나는 건강이 되는 한 사역을 계속하려고 한다. 내가 뭐 교회를 또 개척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나마 성도가 한 20명 그렇게 모여서 교회라고 불리고 또 뭐 노회나 총회에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섬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두어 사람 있고 섬 주민 자체가 적은 그런 교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요, 한 목회자가 한 주일에 돌아가면서 한 주는 여기에서, 한 주는 이 교회에서, 한 주는 이 교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섬에서 사는 진짜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5주 만에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고 늙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하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내가 기운이 팔팔한데 내가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뭐 여행 다니고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은 그렇다면 나에 관한 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은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잠시 건강을 맡겨두신 거예요. 건강뿐입니까? 나에게 공부하게 하신 이유도 그렇고요. 나에게 재정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삼시세끼 먹고 살려면요, 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한테 생활비 주는 거 그거 200만 원 좀 넘는데 뭐 우리 식구가 뭐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삽니다. 굶지 않아요. 생활비가 좀 일찍 떨어지면 얘들아 오늘부터는 이제 과자는 못 먹는다. 한 2주는 참아라. 그러면 돼요. 과자 못 먹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밥은 다 먹고요. 배불리 먹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살기를 치면요. 돈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주신다면 그거는 다 나보고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이상의 돈을 주시면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해요. 자꾸. 이제 좀 돈이 좀 더 벌었으니까 이제는 여행도 좀 더 좋은 데로 여행도 가보고 좀 더 좋은 차도 사보고 나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도 한 더 사놓고 뭐 이런단 말이죠.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집도 있어야죠. 집 한 채씩 다 사세요. 괜찮아요.
차도 있어야죠. 예, 뭐 여러분들 보고 다 낡은 차 타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차도 사세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내 욕심은 적당한 선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언제까지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얼마나 더 넓은 집에 살고,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고 살려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세요. 세상의 복도. 왜? 사역을 하게 하고 싶으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에게 그 재물을 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면 이걸 청지기로서 흘려보낼까, 자기를 위해서 쓸까? 주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주면 주는 대로 족족 자기를 위해 쓰면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시겠어요? 그 욕심이 끝이 없는데 그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구절은 좋아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음이를 싹 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은 싫어요. 가난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밥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살만 한데도 가난하게 보이는 게 싫어요. 작은 집에 사는 게 싫어요. 그냥 작은 차 타는 게 싫어요. 낡은 차 타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 우리가 70년대 정말 가난하게 살 때는 야, 나도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애들하고 정말 외식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때는요, 우리가 그런 소망은 품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에만 너무 민감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로마 14장 7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가 없다 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바울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권고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여전히 주님이 내 것이지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고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줘야 되는 분이지 그거 안 해주면 또 주님께 삐지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줄 알아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는 곳에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도 쓰기에 넉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덜 쓰고 내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이 그런 청지기의 삶을 배우고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신 이유, 리브가를 주목해 보셨다가 그 리브가에게 합당한 기도 제목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넣어주신 이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복의 통로인 가문의 여주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복의 유통업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근본적으로 복음에 맞추어서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축복의 유통업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